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멸망과 심판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우신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를 함께 말씀께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중의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육체마다 하나님께서 그 병중 자리 다 고쳐 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강건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득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매주마다 이제 마태복음 한 장 한 장 또 우리가 중요한 내용 부분을 차근차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이어서 22장 내용을 또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잠깐 또 정리해야 되죠.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요, 그냥 제가 외우도록 자세히 매주마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마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 2장은 예수님의 탄생, 3장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4장은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산상설교로 너무나 주옥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제자들과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전하신 교훈입니다. 그 중에 5장, 6장, 7장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5장은 처음에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복 우리 다 마음에 담고 계시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우면요 부담돼요. 성경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순종할 때 저절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그 천국하고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같은 천국인데 좀 달라요. 그냥 위로받는 천국에 가는 거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어떤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의 신앙생활을 8가지의 축복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그 내용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가지 축복은 성경 전체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예비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따라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를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5장, 6장, 7장을 건너가서 이제 8장, 9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몇 가지 보여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시고 전파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주변에서 일하신 또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와 있고요. 19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훈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7장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고요. 28장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지상 명령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시면은 사복음서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신약 성경이 밝아지고 구약 성경이 좀 더 밝아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22장 내용은 21장부터 23장까지가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24장에서는
감람산에서 이 땅의 마지막 있을 징조와 세상 끝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장 26장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이 나와 있고 28장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간 내용이잖아요. 22장 내용은 21장 내용과 연결돼서 성전에서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21장 내용의 비유로 가르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방인이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줬지만 유대 종교가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버리는 일을 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세리와 창기가 둘째 아들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 둘째 아들에 속한 의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겨줄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세를 받은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님이 보낸 종을 죽이고 그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나라에게 백성에게 농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는 뺏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겨준다는 내용으로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어서 지난주 시간에는 머릿돌과 버린돌은 유대 종교가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머릿돌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산돌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21장 끝부분이었습니다. 22장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울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다시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용은 같은 내용을 거듭 반복하시고 하신 말씀을 또 얘기하시고 또 깨닫도록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어 말씀하시는 목적은 알아들을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혼인 잔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내용 속에요.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님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천국은 임금님이 혼인 잔치를 베푼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임금님이 허락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것도 물론 결코 아닙니다. 누가 허락해 줘야 되죠? 누구죠?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면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은 가장 큰 소망이고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교회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믿으면 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께 비춰봐서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다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비춰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성경을 갖고 있었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의롭고 깨끗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는 빼앗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장 43절의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뺏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그리스도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임금님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 백성에게로 스스로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와 창녀들은 뉘우쳐 회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믿고 간다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접으시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한 때가 다 찼기 때문에 때가 참에 그가 아들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때가 다 찬 그때 예수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따라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이 유대인에게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세상은 난리입니다. 분쟁과 홍수와 자연재난과 그리고 전염병과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감람산에서 예언된 그 말씀 선자들로 말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때가 차가고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일 우리를 데려가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오면 믿는다고 그래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사모가 살아간다면은 과연 그 사람을 누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된 구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그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마음에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전에서 말씀한 그리스도를 분노하고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복음을 배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멸당했고 하나님 앞에 이르지게 됐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십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죄인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감정으로 하나님께 자복하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러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오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온갖 죄와 악으로 더러져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향해서 구원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걸 향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죄는 그대로 지어가면서 악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전에 들어오셔서 계속 그 얘기만 21장, 22장, 23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비유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 가지고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겁니다. 잠언 9장 1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잠언 9장 1절. 잠언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이기를 행하라. 여기에 잠언 9장에 지혜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가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산돌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은혜로 다듬어서 그 집에 기둥을 삼습니다. 그리고 상을 갖추고 식물과 포도주와 온갖 기쁨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 없는 자들아, 와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누가 오는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아. 아무런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8가지 복이요 성경의 모든 키입니다. 키. 돈 없는 자들 다 와라. 값없이 와서 그냥 먹고 마셔라.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확실한 은혜니라. 세상에 목이 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소망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나를 하나님이 값없이 부르시네. 그 소리 듣고 와요. 찾아와요.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죠.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를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각 사람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을 버리고 그 불의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불의한 길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는 길을 멸망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언약을 세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과 조건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딱 하나, 목마르면은, 딱 하나,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자들을 종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초청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오시라고 초청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싫어했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기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이제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님은 이제 다시 종을 또 보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창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6절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농욕하고 죽이니.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또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오라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청한 사람들, 임금님이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먼저 유대 종교가들, 지금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을 보내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자들을 보냈지만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 21장에 마태복음 내용 포도원 주인에 보낸 정도를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도, 상속자인 아들을 예수님을 죽인 것도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들의 권고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청종하지 않은 것을 청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지고 청함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에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 볼 때 혼인 잔치는 준비했지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어떤 모습일까? 구약에 이제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뭘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미리 하나님의 진노로 남북이 갈라지고 바벨론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글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이사야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이사야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이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고 멸시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전쟁에 휩싸이는 걸 당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징계와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낸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피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피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를 버림과, 그러니까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오는데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부모는 야,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 돌아와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합시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호와를 버림과 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사람 이스라엘 심령 속에 고통이 많이 찾아가요. 까닭없는 고통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소망이 꺼져버립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게 다 꺼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당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에어컨이 스톱이 되고 빛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더위와 어둠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 모든 근원은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과 분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 에워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사로잡혀 가서 70년 만에 회개하니까 바벨론에서 잡힌 포로를 페르시아 통해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하나님 항상 풀어주는 분인 겁니다. 안 돌이키면은 점점 고통과 분쟁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보시죠.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으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마음속에 악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탁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에워싸면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알면서 슬프다, 마음이 답답하다, 아프다 그랬습니다. 왜? 어떻게 될 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멸망시켜버리고 엘리야김 눈 뽑아버리고 짐승 메고 가듯 쇠설에 메고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노를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프다, 아프다, 답답하다, 내가 전쟁의 경보를 듣는데 청종치 않는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한 장 넘겨서요. 6장 10절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이걸 안타까 여기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걸 즐겨 듣지 않는구나.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 나중에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어린 아이들, 청년들, 아버지, 어머니, 노인, 늙은이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이 예레미야가 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웅덩이에 넣고 따귀를 때리고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잠잠히 아프다, 슬프다 이게 문제 아니라 그들의 멸망과 진노를 당할 것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레미야 6장 16절 9뒤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므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외치면서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옛날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모든 옛적 길로 인도해 줬던 것을 알아보고 그 옛적의 믿음을 따라갔던 그 길로 가면은 너희가 심령의 평강 얻을 것이다. 하나 나는 그리로 안 가겠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 칩니다.
땅이여 들으라. 열방들아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이르니 그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사로잡아갔습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진멸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그 한 장 23절을 보겠습니다.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과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딱 하나, 너희 하나님께로 들어와라, 돌아와라. 그 길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하나가 예레미야 전체예요. 이사야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등을 향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향한 등을 보면서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을 보이니까 하나님이요 귀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보냅니다.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습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듣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순종하기를 즐겨하기보다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즐겨 순종하고 듣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듣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밥 먹어라,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말씀 잘 들어라, 싸우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모든 말을 듣는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좋은 건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징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종을 보내가지고요,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아들까지. 그런데 그들은 오르기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보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혼인잔치를 청해놓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생명 얻으라, 확실한 은혜다. 그런데 듣지 않고 오기를 싫어하고 구원받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돌아가세요. 22장 돌아가서 5절 6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들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갔냐?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만 하면 좋을 텐데 어디로 가냐? 자기 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가버립니다. 성전으로 안 오고 밭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의 상업차로, 즉 자기의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대로 가버립니다. 자, 성전과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것은 그래도 기다릴 수 있지만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자기의 상업차로 가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밭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밭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마저 없는 사람 어떡하냐? 와야 되는데 여기에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나마 밭이 없는 사람들, 사업이 없는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북남쪽이 갈라지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 종을 보내 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절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님이 진노했습니다. 진노해서 살인자를 불사르고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자를 진멸했습니다. 다시 로마가 쳐들어왔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포위했습니다. 바빌론처럼 포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진멸해버렸습니다. 그 6월절 때 AD 70년 타이트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6월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오니까 그걸 다 기회 삼아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5개월 동안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고사 작전 벌여가지고 아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는 불살르고요, 성전은 불질러버리고 그 살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로마로 끌고 가고 온 세 흩어버렸습니다. 결국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들은 흩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를 들어가지고 이 시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금님이 진노하고 내리신 그 결과로 망했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종들을 보냈는데 싫어한 겁니다. 또 종들을 보냈는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어떡하냐? 밭으로 가버리고 사업하러 가버리고, 그나마 없는 사람들은 돌아보지는 정도가 아니라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세상과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일치하고 사양하는데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 밭 살 때 이미 다 봤어요. 밭 살 때 이미 다 보고 샀잖아요. 나를 용서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핑계인 거예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가지고 불갑을 용서하라. 아니에요. 그 바탕은 싫은 거예요. 오기가. 하나님께 오기 싫으니까 밭을 샀고 나가봐야 되겠다. 이미 다 사고 다 알아보고 샀으면서 불구하고 이걸 핑계로 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거리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겠으니 용서하라. 소 살 때 이미 다 시험 끝났어요. 뭐냐? 핑계가 생긴 거예요. 핑계. 소 5마리 살 그냥 사겠어요? 사기에 다 갈아보고 이 소 사다겠다고 샀는데 풀값을 시험하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어떤 사람이 볼 때도 다 합당한 이유처럼 느낍니다만은 하나님은 뭐냐? 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 마음에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당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소를 갈아보고 상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면요 싫어해요. 오기 거절해요. 바빠요.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고 용서하소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속은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전도해 보면요 똑같아요. 인간적으로나 생활적인 면에서 물론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을 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또 20절에 말씀하기를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평생 살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장가를 평생 사는 사람인데 뭘 가보아요. 안 떠나요. 와이프. 무슨 말이냐?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고 와이프가 가지 마. 그러니까 가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은 선악과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인간의 말에 딱 붙잡힌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7장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꼬 하느니라. 이게 장가가지 않을 때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다가 장가가거나 시집가면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꼬 어떻게 남편의 일을 기쁘게 할꼬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나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나누는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음이 나눌 일이 없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임금이 종들에게 외쳐서 돌아오도록 보냈는데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상업차로 가고 소 갈아 결의하러 가고 장가드는 것 때문에 안 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밭에 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험하기도 하고 결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영혼은 구원받고 살아가야 돼요. 먼저 그는 필수적인 겁니다. 영혼을 구원 얻는 길을 이런 것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인생의 밭에서 얻는 이익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밭에 일을 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하나님의 초청을 듣기 싫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등을 보인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모든 초청을 버린다.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말씀과 교제는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고 마음이 고통받는 자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고 고통 잊게 해주면서 양식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교제와 말씀 속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와 교제 속에서 양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밭과 세상의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저버린다면은 멸망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꺼져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나중에는 내 구원 받았나?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냐? 네 번째 복. 네 번째 복. 8가지 복에서 네 번째 복. 시작. 네 번째 건 5번째예요. 네 번째.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게 키예요. 우리 영혼은 의에 굶주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의에 지르고 목말라요.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세상에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시편 10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요 기뻐요.
집에 가서 포도주 한잔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슬프면요, 그 포도주가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주가 사람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독주가. 또 디모데는 너무나 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비위에 자진한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마 구약에 그랬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좀 마시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것을 좀 잊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기름이 사람의 마음을, 얼굴을 윤택케 한대요. 막 이렇게 얼굴에 뭐 바르면은, 기름을 바르면 얼굴이 좀 윤택해지는 게 있는가 봐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윤택해 하잖아요. 그게 뭐 죄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삶이 윤택해지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밝히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부어지면요, 이 세상의 마음에 기름져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이 이제 드라이하지 않고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 기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양식 먹으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먹으면은 힘이 딱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와 교제 속에서 뭘 주시냐? 포도주 먹여주고 기름으로 발라주고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와 교제를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윤택하는 것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져서 참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 것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길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상업차로 가죠. 소 갈러 가죠. 장가 들고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초청한 그 말을 결국은 멸시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는 예비하였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구나. 거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요. 합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초청을 받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 그분이 하는 저에게 미스테리 14장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안 가져왔는데요. 스마트폰을 놓고 놓으면 얘가 깨닫고 뭐라고 하네. 얘가 14장 여기에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임금님이요, 창한 사람들은 와야 되는데 창한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종들을 잡아 능욕하니까 이 임금님이 주인이 진노하고 빨리 이제 어디로 가냐? 그 사람들이 가지 말고 빨리 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구 계세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병신들입니다. 좀 말이 좀 너무 불구자들이에요. 불구자. 뭔가 모자라고 뭔가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고 뭔가 그로 인한 눌림이 있고 뭔가 마음에 어떤 구부러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경들이니까 보이지 못하니까 가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저는 자들 똑바로 가고 싶은데 가다 보면 갯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지 못한 걸 깨달은 사람들은 야, 나 같은 사람을 임금님이 부르냐?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하냐?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초청에 어떡할까요? 100%다 오는 거예요. 다 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 복음은 합당치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이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지금 점점 충만해져 있고 그 수가 점점 차져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창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 앉으라. 자, 청함받은 백성들은 진멸되고 동네는 불살라져 버리고 이제 사거리에 가가지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이방인들이 창국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초청받은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백악관으로 초청장을 내게 보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그럼 그 초청 받으면 어떡할까요? 와, 내가 뭐길래 추방 안 시키고 백악관으로 초청을 할까? 그 받자마자요 얼마나 마음에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황공하겠습니까? 그 날을 잊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언약했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근데 아직 초청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서 아마 나 때문에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버리실랍니까? 이 모임과 교제할 때마다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 친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아들, 두 아들, 하나님 올 때까지 구원해 준다 약속했는데 언제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졸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귀히 여겨주시고 그 초청을 다 보냈습니다. 전해주라고, 구원받게 할 테니까 전해주라고 초청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또 찾아가고 또 가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119 구급대원은 누구한테 갈까요? 쓰러지고 고통받은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살렸어요. 또 누구한테 갈까요? 아직 구조받지 못한 사람 가지요?
119 구급대원은 그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아다닐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뤄진 사람들,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혼인잔치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주님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라고 초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이제 혼인 잔치를 다 초청받은 사람이 왔다는 걸 듣고요, 이제 임금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면요, 혼인 잔치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함께 즐거워할 텐데, 그때 오셔서 뭘 했냐? 초청받은 사람을 쫙 둘러봤는데 한 사람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청받는데 옷이 없네.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보낸 옷을 안 입고 왔습니다. 여기에 11절을 찾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임금님이 혼인 잔치에 사람 다 왔다는 걸 듣고요, 이제 임금님이 들어와서 보시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물어보죠. 야, 너 왜 어찌하여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에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 풍습에 보면은 어떤 귀인들이 자기 아들에게 혼인 잔치를 베풀 때 청함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미 이 귀인, 그 잔치집 주인이 청함받은 사람에게 이미 뭘 보냈냐 하면은 그 올 때 입고 올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미리 올 때 이거 입고 오라고. 그럼 그 올 때 이 사람이 예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갈 때 예복을 입고 그 주인 앞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예입니다. 그게 그 주인의 초청에 응한 사람의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말은 뭐죠?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버린 겁니다. 즉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멸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예복이 없네. 그런데 이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를 일갈 미으리라.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안 왔잖아요.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듣기 싫어하지 않고 초청을 받고 왔는데 왜 저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슬피 울게 하는 곳에 보내버릴까? 이스라엘 민족이랑 똑같은 겁니다. 주인을 멸시한 겁니다. 이방인들도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초청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잊지 않고 그냥 와요. 오긴 왔는데 그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긴 왔는데 먼저 뭐가 없냐? 예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거듭난 그 길을 통과하고 도지 못하니까 임금님이요 진노한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을 보낸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따져가 보면은 그 주인이 보낸 예복을 멸시한 거고 자기가 입은 옷, 자기 옷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늘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국은 혼인잔치 예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즉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님이 보내준 옷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옷, 자기의 선행과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할 거예요. 시편 1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16편 11절)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다윗이 죽음을 건너간 뒤에 내 영혼을 음부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천국 가시잖아요. 자, 딱 오늘 주님 오시면 육체를 떠나면서 육체가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케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아마 놀랄 거예요. 변화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면서 영광의 기쁨의 자리가 보일 거예요. 혼인잔치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 찬송과 영광으로 온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영접하는 걸 볼 겁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쁨이 있다가도 꺼져버리고 즐겁다가도 슬퍼요.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잠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가 준비된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교회예요. 교제와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기름과 양식이 있는 교회에 불러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 우리를 거기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합니다. 그게 워싱턴 교회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병신이든지 그 사람이 소경이든지 절름발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초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여러분 각각 자신에게나 곁에 있는 분에게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어요. 어떤 사람은 소경처럼 너무나 추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신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불구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거리에서 있는 사람 모두 보면요,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임금님 뭘 봤냐? 그 사람이 온전하냐 안 봤어요. 딱 뭐 하나 봤어요? 옷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생명을 얻었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냐, 그것만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 보면요,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이고 악한 것도 보이고 사는 것도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아서 구원받은 그 시대에 늘어서 임금님 앞에 들어온 겁니다.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습니다. 교회는요, 혼인잔치집이에요.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요, 기름 바르고 양식을 먹어요. 힘이 생기고 마음이 즐겁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에 불편함과 불안감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고 누가 이마에다가 뭐 총을 쏴도 온도를 잰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잔치집입니다. 그게 주님이 계신 포도주와 양식 우리를 초청하는 혼인집이에요. 여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창한 사람은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한 사람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은요, 창한 사람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 청했고 이방인들을 온 사거리에 가서 다 청했습니다. 근데 창한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참 적으니라. 예, 맞아요. 참 적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데 참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게 될 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에 힘을 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한 넉 달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촤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오히려 싫어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멸시합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임금님 초청했는데 상업처로 가버리고 돈 벌러 가버리고 장가가서 안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혼인잔치가 일 때까지, 그날까지, 이미 혼인잔치는 언제라고 야정돼 있잖아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냐? 택함 받은 사람들. 비록 병신이고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가난할지라도, 비록 악할지라도, 임금님이 나한테 준 옷 입고 왔다, 임금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옆 사람 잠깐 보실래요? 마스크 꼈는데 눈밖에 안 보이지 뭐. 임금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불렀다 하고 귀히 여겨 주세요. 주님 앞에 가보세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고 초청받은 것을 기뻐하고 옷 입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겨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배고픔 먹여주고 가난하면 위로해주고 천국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것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면요, 진짜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옷 입고 있거든요. 그 속에 그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고 있고 떡 먹고 있고 기름 바르고 있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그걸 느낍니다. 세상은 혼인잔치를 버리게 해요. 떠나게 해요. 오지 못하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매주마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다음 주에 여기 모일 수 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가보나가 스탑 해버리면 우리는 순종해야지 뭐, 그죠?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이 절대 거절하는 곳이 아니고요, everybody, anytime, 항상.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들은 걸 기록한 겁니다. 전능하신 자가 통치하시도다. 이 천국이잖아요. 그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혼인 계약이 이르렀습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 그 신부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혼인 잔치가 준비됐고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혼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요. 결혼할 때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는 신부 대기실입니다. 신부 대기실에서요, 그 아내가 될 사람에게 면사포 씌워주고 세마포 깨끗한 드레스 입혀주고 화장시켜서요, 그리고 바르고 찍고 걸고 하잖아, 매달고. 왜? 신랑 맞이할 준비하니까. 이제 주임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신랑 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지금은요, 누가 나보고 공원에 걷는데 미국 사람이 저보고 이러더라고. 이렇게 저보고. 저 몰랐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바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세마포를 입고요, 옳은 행실이 무슨 옳은 행실이겠습니까? 내 선행이 아니라요, 구원을 받은 게 옳은 행실이고 말씀과 교제 속에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교회가요, 혼인잔치 신부가 예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연약한 부분, 혹시 신부는 혼자 화장하지 않고 옆에서 화장시켜 주잖아요.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마시고 먹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와 기쁨으로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 혹 내일일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오나 그날까지 주님 말씀과 교제와 교회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많은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혼인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종들로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실지라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연약한 심령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감사하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